우리 다니엘서는요, 별명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이라고도 우리 하는데, 우리 재혁 씨는 자 이렇게 차렷하고, 재혁 씨 차렷. 지금 배트맨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보가 이렇게 잘 옆에서 잘 관리해요. 그래서 이 묵시록이다 하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이 다니엘서도 일종의 그 묵시록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땅에 많은 그런 제국들 또 권력자들이 명멸하지만 떠오르기도 하고 또 멸해지기도 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땅의 권력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땅의 나라는 사라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서의 메시지고, 또 좀 더 확장시키자면은 모든 예언서의 그 중심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 또 풀무불 속의 세 명의 친구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익숙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그 묵시적인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7장이죠. 본문은 다니엘이 꾸었던 한 가지 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도 이 본문에도 중요한 꿈이 하나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큰 짐승이 4마리가 차례대로 나오는데, 이 짐승이 뜻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중해 세계관이죠. 그 당시 세계는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세계, 그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그 거대한 제국, 네 개의 거대한 제국을 차례대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참고 그림이 혹시 되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다니엘서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출처가 미국 같기도 한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림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적합하지 않은가 해서 저도 인용을 합니다만은, 4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의 꿈 속에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그 짐승은 사자의 모습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다가 독수리를 합쳐놨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겠느냐. 바벨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정복했던 그 바벨론의 그 세력이 아주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건데 곰 같다 그랬어요. 곰이라고는 안 하고 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상 속에 그런 짐승인데, 이 곰은 바로 페르시아를 뜻하죠. 우리 성경에는 바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그 다음에 제국을 이룬 것이 이 바사.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포함되는, 이란이 포함되는 이런 그 대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약 2배 정도가 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다 그래서 표범인데, 표범 같은데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다. 그래서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아주 젊은 나이에 빠른 속도로 그 마게도냐 유럽 지역을 평정하고 동쪽으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면한 그런 어떤 거대한, 그러니까 페르시아보다도 훨씬 큰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날개가 4개다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고, 또 머리가 4개입니다. 표범 같은 것이 머리가 4개인데, 이것은 그 알렉산더 사후에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예언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짐승은 여러분 뭐처럼 생겼습니까? 공룡처럼 생겼는데 성경에는 어떤 모양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짐승은 모양은 이야기를 하질 않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짐승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실제로 로마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오랜 세월 그 지역의 패자로 군림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로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본 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다니엘이 경험한 나라잖아요. 페르시아까지, 바사까지 다니엘이 살았습니다만은 뒤에 나오는 그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 같은 것은 수백 년 뒤에 등장하는 이런 그 제국들이기 때문에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언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니엘의 꿈이 말해주는 것이 딱 2가지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2가지만 보고 우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이 말해주는 것은 2가지인데, 첫째는 이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땅의 권력의 짐승성이다 이거예요. 땅의 나라, 땅의 권력은 짐승과 같이 야비하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것이 그 땅의 나라의 속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좀 비정하죠.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선한 왕이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권력의 정상에 올라섰을 때는 이 권력의 폭정을 보여주거든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도 세월이 흘러도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권력에 취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심성이 사라지고 짐승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권력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이 되죠. 여러분, 이 땅의 권력자들은요 절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잘못하고도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이것이 이 땅의 권력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7장에서 당시 그 지중해를 차례로 지배했던 그 제국들이 역사상 제국들이긴 하지만은 어떤 그런 땅의 권력을 대표하는 그런 것들인데 바로 이런 권력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토록 강력한 그런 제국과 권력도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권력의 속성인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땅의 나라들과 권력을 심판하는 왕이 우리에게 등장하시는데, 이 왕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가 건설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중요한 그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있어요. 13절하고 14절이 이 다니엘서의 주제와도 같은 것이죠.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장에는 이제 돌로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 그래서 뭐 표범 같다, 또 사자 같다, 혹은 뭐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묵시록에 보면은 메시아가 인자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관한다.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는 나라, 권세, 그의 나라, 그의 권세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몇 명의 왕들이 다 교체되는 것을 직관한 사람. 우리가 명제상들 조선에 보면은 뭐 명제상, 황희정승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왕을 몇 명씩 섬기잖아요. 오래도록. 그만큼 탁월하다는 것이죠. 어떤 정치력이나 또 인품이나 대단하다는 것인데, 이 다니엘은 왕들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섬겼고, 더욱이나 나라가 바뀌는 것까지, 나라는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다. 그래서 그 수많은 왕들과 또 권력들과 이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직관을 했던 인물인데,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나라도 권력자도 아주 비참한 그런 말로에 처해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얘기도 했죠. 영생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랬는데,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